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할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제 갓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할례는 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종교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수많은 종교 의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할례가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할례는 바로 몸에 새기는 종교 의식이라는 점입니다. 어디에 새기는 종교 의식이라고요? 몸에 새기는 종교 의식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남자 성기의 이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에 보면 최초의 할례자, 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며 집안의 모든 종들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할례가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할례가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 약속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에서 할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에는 할례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이 할례는 뜨거운 감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종교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가 소집된 배경에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떠한 가르침까지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가르침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할례자인가? 바꿔 말하면 누가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참 할례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동시에 선명하게 살아내는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참 할례자인가? 첫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 이 3장부터 바울은 이 그동안 다루었던 연합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대결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대결의 상대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붙잡아야 할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여기에서 같은 말이란 앞서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1, 2장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 안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의 안전은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그 안전이 아니라 그 평화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권면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굳건하게 설 때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대적자들을 비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자르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난 대상들은 모두 빌립보 교회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개들, 악한 일꾼들, 자르는 자는 모두 동일한 대상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 동일한 대상이라고 했으니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개라는 표현은 어떤가요?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욕으로 간주됩니다. 1세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도 모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어떨 때 개를 사용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스럽게 부르는 이 개라는 표현을 거꾸로 이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악한 일꾼들, 자르는 자도 누구에 해당할까요? 누구에 해당합니까?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몸에 새긴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표지로 주장하고 있기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에 대한 이 바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겉으로 유대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어디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대속의 은혜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의 할례가 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은 할례가 필요합니까? 바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할례만이 하나님 백성의 참 표지임을 자랑하였고 할례의 전도사로 자처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이 할례를 두고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실천도 없었습니다. 할례는 한마디로 전통,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전통들과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명문 가정이다. 나는 권사 장로로서 신앙생활이 30년, 40년이 넘은 베테랑이다. 이러한 전통과 자부심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충분히 자랑할 만한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가치관에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연수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공동체 안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성찰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 닮아가는 모습, 공동체를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은 전통과 자부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으로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흠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참 할례자인가? 이 두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참 할례받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마지막은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정체성입니다. 이 화창한 주일 오전에 산에 한번 가보세요. 골프장에 한번 가보세요. 고속도로에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가 성령과 진리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를 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 성경 번역이 나와 있죠. 그게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신령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년 전입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에 참석하면 하루에 몇 시간 설교를 들었는지 아세요? 평균 9시간 정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집회가 3번 있는데 한 타임에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당시 순수한 마음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잠이 오면 이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제가 그때 선포된 이 원색적인 복음 앞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분, 25분 설교도 못 견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시선이 최대한 닿지 않는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거나 밀린 잠을 청하거나 시선은 설교자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다른 생각이 가득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에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 팔로우교회는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할례자의 특징, 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유대인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몸에 새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할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고급 외제차, 각종 명품들을 자랑합니다. 그 외에도 한 달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이들이 무슨 대학에 다니는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가치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가치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바로 그분의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화목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영적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가치들을 진정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얼마만큼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나보다 잘나고 이 스펙 좋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종종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엇나간 생각을 다시 교정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치의 우선순위, 우리의 중심이 메시아 예수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 그 영적인 부유함을 세상에 소리 높여 자랑하는,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할례자의 특징, 이 마지막이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
몸에 새긴 할례를 신뢰했지만 바울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의 주되심, 그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참 할례자의 모습입니다. 뭘 붙잡고 나가는 것이요? 예수의 주되심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할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할례 논쟁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도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는 모습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대적자들의 주장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분별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 분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빌립보스 강의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누가 참 할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혈통과 율법, 할례를 통해서는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없음을 단언합니다. 오히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진 소유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팎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이 시대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신실하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주시고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 앞에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